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또 그 어떠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그것보다 중하지 않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이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서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제 그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또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전기와 후기로 이제 나눌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첫 번째 사건 12제자 파송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시작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12제자 파송을 기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방향성과 성격이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그 주로 일반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다면 후기 사역은 이제 12사도들을 더욱더 훈련하고 집중시키는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 예수님은 더 많은 무리들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을 더욱 정예화하는, 즉 제자 훈련을 더 정예화하는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냈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제자들을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당시 여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가장 기본적 물품조차 가지지 말라, 이러한 지침을 주세요. 이러한 내용은 이제 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 기본 지침, 재물과 경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 이 이제 병행구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다른 복음서 다룰 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틀, 누가복음에서 포커싱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포커싱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수적인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러라고 저런 지침을 주신 거예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이것에만 너희가 집중해라. 그래서 뭐 다른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여벌의 옷이나 뭐 환경 등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지금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앓는 이들을 고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벌옷도 준비하지 말고 기타 등등의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지날 때에 그 이방 땅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부정한 것을 털어버린다 라는 의미로 이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마치 이방인들 땅을 너희가 지난 것처럼 털어버리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이들, 우린 유대인이야, 이 말은 곧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고 선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선민의식이 철저히 깨어져 나가는 누가복음의 그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어쨌든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등장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사방에서 들리자 이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면서 자신이 죽인 요한이 환생이 아닐까라는 소문,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근데 헤롯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 때도 그랬어요. 요한이 경고했을 때도 요한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지만 결국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요한을 죽이는 일을 했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어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물론 이제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헤롯도 일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죽이는 일에 그렇게 또 보내는 일을 했으니까. 헤롯이 마음 먹고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구해졌겠죠. 어쨌든 결국에 회개가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죽이는 일을 이제 헤롯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또 이러한 헤롯을 보게 되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도 회개하지 않는 저런 뭐 아예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알았고 두려워도 했지만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도 사실 참 그런 경우들, 그런 영웅들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참 감사이고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이제 큰 맥락으로서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한 이 후기 사역의 시작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한 그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공생의 기간 2년을 지난 동안 계속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양육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2년 동안도 계속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1년은 더욱 본격적으로 더 제자들을 정예화하는 데 힘을 쓰시겠다. 이게 이제 그 후기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후기사역은 실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2년 동안 제자들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무장시켰다면 이제 실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참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이는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기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힘을 제자들에게 쏟으셨는지,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고 기르시는데 이와 같은 노력을 하셨고,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3년을 쏟아 부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에게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온 힘을 쏟아 제자들과 3년을 먹고 마시고 지내고 뭐 그렇게 진짜 제자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셨는데 그 어떤 결과나 열매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 훈련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물론 그 예수님 십자가 그 당시엔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가 포텐이 터진다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 사실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지는 일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한 달 지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어느 달에는 꽝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사업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어느 달은 꽝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기도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세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기도 해요. 무슨 예배 한 번으로, 집회 한 번으로, 부흥회 한 번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완성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진작에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2년 동안도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나마 남은 1년도 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믿음은,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막 안수해가지고 막 한 방에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부분들이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자기 삶을 바꿔내보고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해보고 행할 능력, 오늘부터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 후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것을 알고 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자라고 성숙함에 따라서 제자의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그들이, 물론 그러니까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제자였지만 제자다운 제자의 삶으로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냥 한 방에, 뭐 부흥회 한 방에, 뭐 한 방에 확 제자가 됩니까? 또 그렇게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귀시 여길 줄 알 텐데, 그냥 우리는 한 방에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원해요. 완성된 제자들을 원해요. 이것이 참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또 많은 교회와 공동체의 어리석음이에요. 좀 모자라고 실패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죠. 그런데 한 번에 완성된 그리스도인, 한 번에 완성된 제자들을 원해요. 한 번에 교사다운 교사를 원하고요. 뭐 찬양팀 같은 찬양팀을 원하고 뭐 한 번에 전도사다운 전도사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한 번에 돼요? 좀 모자라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 모든 기간을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기르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은, 그렇게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인 것이죠.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야 그렇게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의미 없나?
참 무의미한가? 사실 사역하다 보면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고, 특히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아, 그렇게 내가 열정을 가르쳐 쏟았는데 그냥 또 그 자리인 것 같은 걸 보게 될 때, 아, 참 사람은 안 변하나 뭐 이런 생각들부터 어쨌든 뭐 그렇고 참 절망하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안 드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전 기간을 제자들에게 다 털어 부으셨는데도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그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 긴 시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내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마치 우물에 돌 던지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그 예를 드는데, 우물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거기에 벽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벽돌이 사라지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치고 복음이 선포되고 뭔가 하는 일이 때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돌이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우물 바닥에 쌓일 거 아니에요, 돌이. 그렇게 우물 바닥에 벽돌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벽돌이 쭉 쌓여서 우물 위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던지는 벽돌들은 어떻게 해요? 우물 밖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방에 벽돌이 던질 때 우물을 메우고 우물을 쌓기를 원하겠어요? 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우물에 돌을 던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중이고요. 다른 이들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를 줬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얍!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까? 뭐 안수해서 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능력과 권위가 받아지는 거라면 진작 주셨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어떤 주술적인 의미나 주술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라는 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본인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보고 자라면서 그 능력과 권세의 의미를 알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20절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애기들에게 그 독서의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앉혀놓고 야, 너는 이제 독서의 능력이 생길지어다. 여러분, 이러면 아이가 독서의 능력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독서의 능력이 생겨요? 당장 엄마 아빠 손에 들려있는 리모컨과 핸드폰 내려놓고 집에 있는 테레비 치우고 아이 앞에서 책 읽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책 읽고 아이 앞에서 책 읽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자라갈 때, 엄마 아빠가 책 읽는 것을 아이와 함께 할 때 아이에게 독서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엄마 아빠는 맨날 TV 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애한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소리 지르고 독서 능력이 생길지어다 이런다고 뭐 독서 능력이 생기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뭐 어떤 능력으로 뭐 장풍 한번 쏘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배움으로, 아,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능력과 권위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때 우리도 그 능력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 능력과 권위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제자로서의 삶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또 우리 외에 우리 곁에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다른 누구도 그렇게 제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와 능력이 베풀어져 가는 것, 혹 우리가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말로 막 뭐 소리 지른다고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선포한다고 가르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뭐라고 내 말 몇 마디에 누가 바뀌길 바래요. 이게 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몇 번 설교하고 몇 번 얘기했고 몇 번 제자 훈련했고 뭐 몇 번 가르쳤다, 뭐 수십 번 가르쳤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삶으로 직접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여주고 직접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제자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누군가 가르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막 뚝뚝뚝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제자가 되고, 혹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도 그렇게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함께함으로 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인데 우리 앞에 것만 읽을게요.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소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뭐예요? 이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처음 실습을 나갔다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들뜨고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첫 사역 나가고 그 사역 나갔는데 막 굉장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엄청 신나고 들뜨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 것 같고 나도 굉장히 어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경륜에 딱 포함됐을 때 그 영적인 흥분감, 게다가 플러스 나도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예.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 어떤 이런 착각. 어쨌든 이게 너무너무 신났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와서 말한 거예요. 신나서 사도들이 이제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 말은 나와서 이제 신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그래 그럼 우리 다른 마을로 이제 제자들과 더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갔지만 무리가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지금 훈련 중이니까 좀 나중에 오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왔지만 그들이 영접했대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영접했다고요. 기쁘게 받아들였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제자들하고 지금 제자 훈련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좀 귀찮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있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나온 건데 왜 눈치껏 좀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 다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서 먹을 거 얻고 오게 합시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 관계상 요 파트만 짧게 나눌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인 흥분 상태로 왔어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저희가 가서요. 이것도 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병도 고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선포했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막 신나게 자신들이 한 일을 떠드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이 한마디 앞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말하고 막 기적을 말하고 했다가 갑자기 이 말 한마디 앞에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 우리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인 것이죠.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네 거 줘라. 네가 먹을 걸 주라.
이 말 한마디 앞에 우리도 먹을 게 요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 그 욕쟁이 할머니 가게에서 왜 욕쟁이 할머니 가게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 욕을 하지만 뭔가 응? 진짜 우리 할머니 같은 뭐 그런 거 기대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개그 프로에 나오던데 그 욕쟁이 할머니가 막 그렇게 막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왔어 막 이러니까 막 엄청 이렇게 막 손님들이 그 친할머니처럼 대하다가 어떤 손님이 나가면서 할머니 그럼 다음에 와서 계산할게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엄청 정색하시면서 손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예. 마치 지금 제자들이 욕쟁이 할머니 같았어요. 막 신나게 막 내가 진짜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뭐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막 말하다가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한마디 앞에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거 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안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본인들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 것이었죠. 본인 것도 아니면서 무슨 이거 자기 것도 우리도 이거밖에 없대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있는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 너희가 가진 거 그 미약한 것이라도 그것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일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명절이라서 뭐 어디 가신 분도 계시고 뭐 가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 뭐 어쨌든 뭐 가족들과 이제 간단하게 만나는 자리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우리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저에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는 이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적은 것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여러분의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가 모든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화평과 평강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 거 붙들고 있느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고 나눌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오늘 가정의 평안과 또 오늘 설날 명절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명절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